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청자와 참여자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앞에 될 일을 하나님의 그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미하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잔치에 초대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결혼식과 여러 가지 잔치가 있을 때 여러분 특별하게 또 초대받은 그런 경험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셨습니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핑계 대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혹 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기를 바랬는데 그 중에 나름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뻔한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주적인 큰 잔치를 벌여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셨는데 백성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성경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이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뚱딴지같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가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 잔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가? 이스라엘 풍습에서는요, 잔치를 베풀면 먼저 1차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 그 사람들 반응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허락을 받게 되고, 그 오는 사람에 맞춰서 잔치를 이렇게 이제 규모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오늘날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잔치를 하게 되면 초청장을 보내서 일일이 연락을 해서 참여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올 사람 숫자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는데, 준비가 끝나면 또 2차 초청장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2차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2차 초청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1차 초청장을 보낼 때 가지 못하겠노라 거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숫자에 맞춰서 잔치를 다 벌여놨는데 거의 2차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일날 아니면 하루 전날 다시 종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뭐 우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일일이 체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밭을 사야 한다든지 소를 먹여야 한다든지 장가 간다든지 보내는 일, 이런 어떤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미처 몰랐다고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전까지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다 준비를 했다가 마지막 체크를 할 때 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요, 굉장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일치하여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치하여 사용하였다, 뭔가 가지 말자라고 하는 담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야, 그 잔치에 참여해야 돼, 우리 다 같이 안 가면 안 돼 하고 개인적으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날 다 같이 일치하여서
그냥 가지 않겠노라라고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함께 가지 말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마련하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 피조물로서는요, 엄청난 영광이고 분에 넘치는 초청입니다. 모두가 다 응할 필요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좀 죄송하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는 잔치입니다. 영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거절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무례한 태도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예수를 믿고 시골에 청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연합 수련을 갔는데, 죄송합니다, 충청도에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서 그 일정한 시간, 하루 어떤 시간을 동네에 전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할애를 해서 동네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잔치를 할 텐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한 명도 거절한 적이 없이 그냥 다 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신나서 말이에요, 다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온다고 했다고 순진하게. 저녁에 되니까 잔치를 하는데요, 절반도 안 와요. 그래, 왜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왔냐고 그랬더니까 인사말로 그저 간다고 말할 뿐이지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라고 말하는 사람 기분 나쁠까봐 가겠다. 오늘 내가 가지요. 아주 이 흔쾌히 온다고 해서 오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경상도에서 만약에 전도하면 내가 거기 왜 가? 이래버려요. 그게 왜 가냐고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전도하는 사람 기분 나쁠까봐 예수 믿겠다 그러고요, 또 가겠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려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그게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다 오겠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는 배려라기보다는 차라리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좀 좋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좀 순수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들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십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아예 거절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는가, 잘 표현하고 있는가. 지역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표현이 좀 정직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경상도는 배려해서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충청도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정직하게 써서 표현을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실천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의 이 초청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언제까지 그 부르심에 거절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반응을 더디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왜곡된 그런 어떤 마음에서 오는 그런 신앙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는 됐다, 나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게 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나는 못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현상과 현실 앞에가 아니고 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우리는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 가운데 일지라도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오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준비한 음식을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대안을 생각했는데 본래 초청 대상에 없었던 사람들까지 다 강권하여서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과 나중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은 소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평하는,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자기들과 완전히 구분된 존재로 여기는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 밖에 있는 정말 괴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 초청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초청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구원받아 기쁨으로 그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하는 그 잔치에 어떤 초청장을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요, 받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거절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신비를,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 너하고는 비밀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너에게 다 알려주고 내가 일을 할 테니 염려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친밀하게 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세미한 음성이든 어떤 징조이든 상관없이 보여주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조건을 갖췄으니까 저 사람보다 먼저 갈 거야,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정도 사람이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잔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버티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감격하며, 뭐에 감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사랑하신다는 말은 여러 수차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스러운데요, 뭐에 감격하자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배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할 일도 없는데, 한 일도 없는데, 나는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는데, 내가 또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자격 조건과 형편만 돌아보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 반응하면 됩니다. 어떻게 살았든, 어떤 실수를 했든,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할 만큼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저 사람이 가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더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소리를 듣고요, 아멘 아멘 이라고 외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격하여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초청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현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